반갑습니다. 7월 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물으라.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이요. 아람 왕 벤하닷이 엘리사에게 내가 병 걸렸는데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벤하닷 자기 종을 통해서 자기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벤하닷이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자기들을 낮춰 말하는 겁니다. 벤하닷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요.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보는 것이요. 그래서 10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벤하닷에 가서 왕에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살 것이 반드시 낫겠다 이랬다가 반드시 또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 살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 지금 금방 읽었던 10절 이후를 읽어보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지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하사엘, 그러니까 아람 왕의 종 신하 하사엘이 와서 벤하닷 왕이, 내가 섬기는 벤하닷 왕이 이 병 때문에 죽을 거냐 살 거냐를 물어왔는데 반드시 산다. 그런데 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뚫어지게 봅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네가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아주 참혹하게 괴롭힐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결국에는 이 하사엘이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자기 속에도 그런 잠재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더 그 마음이 불붙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자기 속에 주인을 섬기면서도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엘리사가 보고 네가 지금 반역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 벤하닷이 병으로 죽지는 않지만 네가 그 사람을 죽여서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면 이래요.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리오리까. 이렇게 내가 뭘 하고 그런 일을 감히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 아마도 그가 이미 그런 판을 짜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하인데 그 주변의 다른 신하들과 군사들을
자기 편으로 회유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쿠데타가 성공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날 가서 죽인다고 왕이 갑자기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판을 다 짜놨을 것입니다. 뭐 설령 그런 계획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이거 말로는 내가 개 같은 종인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말하지만 그 안에 불붙는 욕심이 그것을 뭐 단숨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가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인에게 가서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 그 다음 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리고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가 들었던 이야기는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살 것이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의 계획에 따라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 자기의 욕심대로 해버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하사엘은 이 반역의 사건을 계획했던 사람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일일이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관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땅입니다. 아람 왕이에요. 그러나 아람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그 모든 왕의 넘어지고 세워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취하고 결국 이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요,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심판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생겼으니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고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무조건 잘 된다가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 말이 복음이에요. 면하게 하신 분이 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심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십니다. 어쩌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 내용을 들을 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나 심판을 선택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왕의 자리를 얻고 또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서 있다가 그도 망하는 것이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그는 그냥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기회인 줄 알고 붙잡으면 구원이요 은혜인데 그 붙잡지 않으면 원래 주어졌던 운명, 그 심판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를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누리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